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3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7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12쪽에 있습니다. 시편 17편 13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수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 종교가들이 행복을 줄기차게 연구했습니다. 역사와 인종을 떠나 모든 사람이 행복을 연구하고 행복하기를 바랐고 끊임없이 남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차지하고 높아져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의 행복의 조건을 추구하는 대상은 영속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이어야 행복의 대상이다.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필연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 주장했는데 평생 진정한 행복을 찾아 헤맸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났을 때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론을 읽어보시면은
나는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고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고 그렇게 계속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론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는 평강과 행복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참 행복을 노래하는데, 하나님만 내 영혼을 악의 세력에서 구원하여 행복하게 한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성공해도 죄를 지으면 결코 행복하거나 참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지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경에서는 일생에 딱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하죠.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법으로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지키지 못한 뼈저린 아픔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의 권력, 물질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 목동 시절이 그가 제일 행복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다윗은요, 주님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실 때가 가장 행복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주님이 내 속에 계실 때 그분은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 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주님이 주인이실 때 참 자유가 되고 하나님이 세상의 목적에서 벗어난 복된 사명을 깨닫게 될 때 행복하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일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자식으로 만족하고 자식을 우상 삼아 자식에게 상속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자기는 좀 벗어나게 해달라. 모든 재물이 자신의 것이 아닌 주님의 재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소유나 남보다 높은 지위가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가 남보다 많고 자리가 높은 것이 축복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일 뿐이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주신 만큼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시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찾으시는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고 마치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성도들의 그 행복은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이 의로운 중에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주님을 볼 때에 행복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주님의 영원한 사랑의 파트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로 주님을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완전한 사랑의 대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 세상이 불행한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찾는 사랑의 대상은 다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 변함없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고 행복이죠. 16세기 영국의 캐리라고 하는 부자에게 조지와 윌리엄이란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은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우수하게 졸업한 수재들인데, 큰아들 조지는 돈을 많이 벌어 부자로 살았고, 윌리엄은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도 선교사로 지원해서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그의 행동에 온 집안 사람들과 친구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도에 온 윌리엄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성경도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의 일생은 근대 세계 선교의 기초가 되었고, 그를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대형 영국의 백과사전에 윌리엄 캐리에 대한 내용은 한 페이지 반을 차지하였고, 대단한 부자로 살았던 조지 캐리는 윌리엄 캐리의 윌리엄 캐리의 형이라고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물질망정주의의 실용 철학의 산물이 축복에 대한 가치관을 흔들고 있는데,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름 석자 남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윌리엄
윌리엄 캐리의 형. 그렇게 남길 수도 있고. 그래서 18세기에 가장 유명한 기도의 사람 로라는 사람이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에릭 앤스트롬입니다. 어느 날 아주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세상에서 몹시 지쳐 보이는 야위고 남루한 노인이 보잘것없는 신발 털개를 팔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관에서 잠깐 쉬면서 몹시 시장에 있던지 테이블 앞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노인이 소박한 빵과 수프를 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진사인 앤스트롬 씨가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과 전율을 느끼고 그 감사 기도 드리는 초라한 노인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그 기도를 큰 사람으로 보고 사진을 찍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흑백 사진을 보고 앤스트롬 씨의 딸 로다 나이버그가 큰 감동을 받아 유화는 이제 그 칼라 색깔을 넣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작품이 바로 감사 기도하는 노인의 모습을 그린 작품인데 그 작품의 이름이요 은혜예요. 은혜. 저 이 은혜라는 말을 딱 보면서 막 그 감동이 일어나더라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른 제목으로는 감사의 기도, 그 그림의 제목이. 그래서 앤스트롬 씨가 이 사진을 통해 당시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미네소타 사진전에 출품하고 미네소타주의 사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제목이 은혜, 감사의 기도인데 인생의 행복은 참 간단하다. 일상의 사소한 모든 일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목적이 되면 행복합니다. 그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 안에 머물 때 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요 이 서주망에서 제일 큰 교회에 지방신학교 출신이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누군 지방신학교 나와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오고 누군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없냐?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아침 회의가 있었어요. 조찬 회의가. 그런데 그 교회에 당회가 넷으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외부 강사도 못 나가게 하고 그냥 설교만 하라고. 나머지는 다 장로님들이 이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유, 예수 사람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은 어떤 조건에 있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느냐, 만족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세상 기준으로 성공한 목회를 하고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 기준으로 성공한 목회를 합니다. 저희 동기 목사 중에요, 장애인 몇 명을 섬기면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개청한 것도 아니고 장애인 무슨 단체에 거기 들어가서 완전히 종처럼 머슴처럼 목회를 해요. 운전기사처럼.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해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한번 서울신대 채플에 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시골에 개척을 했는데 어느 부잣집에서 땅을 주고 이제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 소문이, 동네 소문이, 그 할머니하고 이제 그 며느리가 과부예요. 그런데 그 과부 집에 종 하나 드렸다고 소문이 났대. 그 전도사가 종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도 행복해해요. 농어촌에서 목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거의 생활비가 없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전화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그래요. 참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어려운 선교지에서 목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모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성공한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종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꿈에 보여주시는데 저기 시골 섬에서 노인들 몇 명 섬기면서 목회하는 종을 보여주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저보고 안식년을 가지래요. 믿음이. 그래서 야, 안식년이 그냥 쉬는 게 아니고 후임자가 와서 또 목회를 해야지 안식년이지, 그냥 교회 문 닫는 게 안식년이 아니야. 여러분, 작은 교회의 희망으로 개척교회의 모델로 목회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줄타기 잘하며 점프하는 친구도 많지만 그것은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작은 교회의 희망이고 개척교회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돼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버텨야 된다. 여기서 포기해버리면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이라는 말이 샤바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것은 동물이 배가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동물은 배가 부르면 만족하고 욕심 부리지 않는데 사람만 배가 불러도 욕심 부린다고 그래요. 욕심 부린다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축한 줄 알라. 그래서 이 사바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어 배부르다 그런 뜻인데, 근데 이것보다 음식을 먹어 배부른 만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보고 아는 만족을 나타내는 말씀이 시편 17편 15절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요. 배교자들은 어리석게도 자기들의 풍족한 양식이 하늘의 여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레미야 44장 17절 보면 하늘의 여신은 매춘부입니다. 우상 신전에서 매춘하는 자들 때문에 자기들이 잘 산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바라는 것은 영적인 눈이 떠졌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맛본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린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참 많습니다. 우리 서지방에도 부동산으로 건축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옛날에 벌었던 그 옛날에 지갑에 막 수십억의 그 수표를 가지고 다녔대 항상. 근데 지금 지하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50대 중반에 40일 금식을 2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갔는데 보호식도 안 해.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요, 건강을 타고났는지 경기도 사이클 대표 선수야. 옛날에. 굉장히 몸이 건강한 거죠. 근데 그렇게 옛날에 그 막 비싼 자가용 타고 다니고 지갑에 수십억씩 갖고 다녔던 사람이 지하 개척교회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는데 거기서 막 행복을 노래.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전도를 나갔다가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나 술 좀 사주세요 그러더래요.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술은 사주지만 나는 먹지 않습니다. 술을 사줬는데 이 건축하다가 부도가 난 거예요. 아들은 검사예요. 부산의 검사. 근데 이 사람이 부도가 나서 갈 데가 없어서 죽으려고 하다가 전도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독서실에 기거하고 있는데 구청에다가 어떻게 연락해서 이제 방을 하나 얻어주고. 근데 이 사람이요, 제가 수요일 날 이제 그 예배 끝나고 차량 운행 나갔잖아요. NC백화점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시 반 넘었을 때 9시 가까이 됐는데. 그러면서 그 교회 초신자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교회가 있습니다. 진짜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 그 사람이 전도를 해갖고 사람들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런 경우도 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요, 모든 걸 내려놓고 목회를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회계사로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그만두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회계사 할 때 돈 많이 벌고 고급 술집이나 룸사롱에서 이런 식당에서 밥 먹을 때보다 개척교회에서 라면 먹을 때가 행복하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헌신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은 뭐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많이 갖고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근심이 섞인 재물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참 행복이고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이고